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또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누렸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100%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 다윗이 쓴 시편에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렸던 보좌와의 축복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금방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누렸던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뿐만 아니고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이 누린 보좌의 축복입니다. 또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여호와죠. 여호와께 수종들며 그의 뜻, 곧 우리의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성취시키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밑에 심부름하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능력의 천사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하늘의 천군, 이거를 늘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천사와 여호와의 천군이 어디서 활동하는 겁니까?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역사하는 거죠? 22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이 천사와 천군이 말씀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 다스립니까? 사실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 인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70억 영혼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현장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의 왕, 그 위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237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이나 이사야,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면 불신자 나라지만 강대국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강대국을 강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강대국을 어느 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표로 대통령을 뽑지만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나라에 역사하고 계시며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그곳에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12장 5절이지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무슨 인맥이라도 좀 찾아서 빨리 좀 빼낼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 좀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탄원서도 올리고 보석, 돈 내고 나올 수 있도록 보석 신청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신기하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올해 코로나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연제구와 우리 현장에, 우리 생애 최고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제가 작년입니까? 작년에 대전에 훈련하러 갔다가 만난 완전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이 불신자인데 완전히 예수 믿고 돌아온 그 공무원 사명자가 한 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래 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이 공무원 사명자가 연제구에 발령이 나가지고 올해부터 연제구에 근무하시게 됐는데 지금 매일 또 같이 말씀 듣고 있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연제구에 그분을 통해서 어떤 문을 여실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복음을 누리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코로나 기간이지만 세계복음화를 놓고 새벽마다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난주에는 미얀마에서 이렇게 신학교 하는 그 팀들이 어쩌면 지금 연결이 돼서 제가 미얀마의 신학교에 전도 운동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르완다에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신학교 하는 분이 연락 와가지고요. 르완다에 꼭 나중에 코로나 좀 좋아지면 와달라고. 그전에도 영상으로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나라 땅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올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생애 최고로 누리는 2021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태초에 끝이 오리라.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속에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년의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나라, 모든 역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미션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군을 보내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요. 그 시간에 잘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새벽기도 하는지도 모르고 점심 지나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다음 주 새벽마다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면서 237 나라 복음화의 축복을 최고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 이런 말씀들이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 인생과 맞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와 맞아지기를 바라고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화의 능력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과 맞아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직업, 학업,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과 맞아지기를 바랍니다. 맞아져야 돼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틀렸고 말씀이 맞았다니까요. 나는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2021년 하나님의 복음과 맞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아, 자신에게 내 영혼아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랬거든요. 불신앙하는 내 영혼아, 낙심한 내 영혼아, 흔들리는 내 영혼아, 속고 있는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이거 2부 예배 때 주신 언약의 단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화의 플랫폼이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화의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우리 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화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로운 목장에 있었지만, 외로운 목장이 아니고 거기서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시를 쓰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 다윗이 앉은 목장이 보좌화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사울왕이 창을 집어던지고 막 군인을 데리고 잡으러 다니는데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숨었던 그 캄캄한 굴속이, 엥게디 굴 같은 그 굴속이 굴이 아니고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화의 플랫폼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왕궁에 들어갔지만 다윗은 그거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그랬거든요. 다윗은 목장에 있을 때나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나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을 때나 항상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화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좌화의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화의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와 통하는, 보좌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미션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제목이 뭡니까?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의 시간이 돼야 되고요. 2부 예배 제목이 뭐죠? 출발 이전에, 일하기 전에, 머리 쓰기 전에 정확한 미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언약과 미션.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수요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그 주일 예배, 요즘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 그 시간마다 언약을 찾아내고 미션을 찾아내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지금은
원단 기도의 메시지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번 주일 예배 메시지도 원단 메시지를 거의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언약과 미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자, 지금 237 나라는 사단의 영적 통신망에 빠져가지고 그게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영적 통신망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정신병, 중독, 자살, 이혼, 후대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영적 통신망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증, 정신병, 중독, 자살, 이혼, 후대까지 다 무너져 가는데 아무도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 부분에 답을 주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SK 김태원 회장이 코로나지만 밥은 먹어야 되니까 노숙자들한테 계속 이 도시락 공급하겠다고 오늘 뉴스 나왔더라.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대기업 회장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237이 비어 있습니다. 237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은 이 사단의 통신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보좌와의 축복을 24 누리는 보좌와의 축복을 24 누리는 한 사람만 일어나면 그 빈 곳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이 빈 곳이 되는 거고 그 직장이 빈 곳이 되는 거고 그 현장이 그 나라가 빈 곳이 되는 겁니다.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더 이상 빈 곳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집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237의 빈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직장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 직장이 바로 237의 빈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그 현장의 모든 사단의 통신망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가정을 넘어서 현장을 넘어서 237 나라를 두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237 기도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날마다 요즘 새벽에 237 나라 놓고 계속 저도 기도 여행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중국, 일본, 미얀마 전 세계 보고만 놓고 237 나라 살릴 237명의 목사, 237개 교회, 237개 RUTC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명의 전도 운동하는 목사를 찾아 일으키는 열세 중 열세가 신학교라는 답이 나왔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신학교 문 열어주시면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 키울 건데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먼저 준비하고 영적 통신망을 먼저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통신망을 집에서 가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237 영적 통신망을 가동하면서 237 나라의 주의 천사 천군을 보내는
여호와의 그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의 파수꾼으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하고 원단 메시지 마치고 1년간 붙잡을 말씀 붓글씨로 써서 각자 책상 앞에 붙여놨는데요. 저희 집 막내,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이제 세유는 어떤 말씀 붙잡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 나는 영통파 쓰면 안 돼? 영통파가 뭐냐? 그러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줄여가지고 영통파. 이야, 기발하다. 내가 칠성파는 들어보고 무슨 목포파는 들어봤지만 영통파는 내가 처음 듣네. 근데 너무 이게 좀 길잖아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통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영통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칠성파, 목포파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영통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간단하게 줄이면 보좌의 파수꾼. 자, 이렇게 되니까 치유 현장 역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 한 사람 속에 영적 문제를 각인시키고 상처를 뿌리내리고 모든 이상한 이 불신자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는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는 어느 날 영적 문제로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대를 결국 이어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과 그 후대와 한 가정과 한 가문 전체가 어두움과 재앙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치유는 영적 전쟁이다. 지금 제가 요즘 우리 메시지를 많이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하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공자들이, 많은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본인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문제가 영적 문제가 맞다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겁니다. 영적 문제라면 간단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원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어요. 단 얼마만큼 이제 복음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으면 하루 3번씩 약 먹고 몸이 안 좋으면 링거 주사도 맞듯이 우리가 복음 놓치고 살아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뭔가 집중적으로 힘을 얻는 게 필요해요. 집중적으로 날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아침에도 그리스도, 저녁에도 그리스도. 아침에도 보호자의 축복, 저녁에도 보호자의 축복. 아침에도 영적으로 힘없고 저녁에도 영적으로 힘없고.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낮에 이런 일 저런 일, 밤에 이런 일 저런 일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2번만 영적으로 힘없기 시작하고 지속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점점 변화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성공하고 주일날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만 영적으로 힘없는 정시기도에 승리하시면 어느 날 낮에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 사람이 막 공격하는데 속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정시기도가 24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집중과 24의 비밀을 아는 영적 의사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현장이 빈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과 집중과 24의 비밀을 아는 영적 의사, 영적 치료자, 24 치유 제자들이 일어난다면 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으로 끝까지 그 사람을 살리는 24 치유 제자들이 일어난다면 많은 비어있는 치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증인으로 바뀌는, 그래서 그 증인들이 또 237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후대들 역시 후대 현장이 다 비어 있습니다. 서밋의 빈 곳.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후대들에게 참된 영적 서밋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후대 현장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아이 한 명 입양했다가 막 거의 학대해가지고 죽은 아이 있잖아요. 정인인가. 그게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이 어른들이 사실상 도와줄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공부만 강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도 지금 문제 오고 진짜 아이들이 복음이 믿어지고 아이들이 말씀이 체험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기도를 누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전도의 이유를 깨달아 전도자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전도자로. 근데 이 부분을 안 해주니까 서밋의 자리 다 뺏겼습니다.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리, 서밋의 권한 다 뺏겨가지고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 여기 다 올라가 있잖아요. 영적 문제에 빠진 불신자들이 서밋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단의 배경을 가진 사단의 영적 통신망에 빠진 불신자들이 서밋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치 서밋, 경제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불신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이 서밋의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왕이 그리스도요. 모든 재앙을 이기는 영적 제사장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시는, 미래까지 영원한 답을 주시는 영적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생명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능력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 권세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앙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24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찾아내는 이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대사들이 일어나서 서밋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서밋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 대사들이 빨리 이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서밋이 완전히 서밋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 삼중직, 대사. 237 빈 곳을 어떻게 살립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일어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치유의 빈 곳을 어떻게 살리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의사 일어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서밋의 빈 곳 어떻게 살리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삼중직 대사 일어나서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이 모압 왕, 모압이라고 하는 땅의 왕이 이름이 발락이죠. 발락. 근데 이 뭘 한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가나안으로 못 가도록, 영원히 광야에서 죽도록. 이게 모압 왕이 결국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발락이잖아요.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아니고 발악을 하는 거지. 발악을. 무슨 발악이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도록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선지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무당 같은 불신자 나라의 무당 같은 주술사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왜 성령이 내주하신 게 아니고 이 불신자 이방인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발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민수기 2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불신자까지라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가지 마라 했는데 발람이 돈 준다 하니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럼 일단 가. 근데 천사가 열받아가지고 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거를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그래 나귀가 안 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막 계속 나귀를 때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불신자 발람까지 활용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죠? 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모압 왕이 쉽게 본 겁니다. 쉽게 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빠져나온 저 민족이 뭐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하는데 양의 피가 뭔지 말이야. 노예 출신들이 양의 피가 뭐야? 그리고는 뭐 광야를 계속 돌아다닌다는데 나무 상자 같은 거 하나 붙잡고는 맨날 돌아다닌다는 언약궤. 뭐야 저거? 그리고는 천막 하나 만들어 놓고 천막 안에다가 뭐 많이 갖다 놓고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예배인가 뭔가 하고 그거 뭐 가지고 모든 또 자기 집을 성막 쪽으로 향해 가지고 방향 딱 만들어 놓고 날마다 기도한다 하니 천막 치고 사는 저 백성들이 우습게 보인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가며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걸 못 본 거지, 모압 왕이. 사단이 아무리 바라게도 보좌와의 축복 누리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아무리 바라게도 뭔 짓을 해도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이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어요. 심지어는 결국 불신앙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동침하다가 모압의 우상숭배까지 따라하다가 또 막 전염병으로 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연약하지만 불신앙했지만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주위에 불신앙이 많아도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많아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가 한두 사람만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린다면 사단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보좌화 24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보좌화의 축복을 오늘 저희들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목장에 있으나 굴속에 있으나 왕궁에 있으나 보좌화의 플랫폼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4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며 237 지우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고 영적 의사가 되고 서밋 삼중직 대사가 되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언약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 되게 하셔서 2021년 우리 생애 최고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완전히 살려내는 축복을 생애 최고로 체험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연제구의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이 말씀과 맞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랑하는 연제가족들의 산업 현장에 237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빛의 건강을 쏟아부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237 나라 살리는 237 인생, 237 파수꾼, 237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